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초여름이라고 하기에는요 낮에는 너무 무더워서 마치 한여름처럼 날씨가 많이 더워지기도 했죠. 특히나 올해는 햇살이 뜨거워서요 외출 때 반드시 이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뜨거워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져 이번 여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환경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환경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TV에서 2015년도에 방송했던 동물농장을 재방송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작은 주제로는 화재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의문의 견공이라는 작은 주제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또리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이 가정은 피우지를 주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5월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또리와 남자 주인은 둘만 남아 살아가던 중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유일한 쉼터였던 작은 집이 그만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이분에게는 평생의 보금자리가 눈앞에 잿더미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얼마나 큰 화재였던지 남자 주인은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자신의 육체의 고통 그리고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보금자리로 인해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한 영상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유일한 한 명밖에 없는 가족인 또리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느라 또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보름 만에 영상을 본 또리의 모습은요 아주 처참했습니다. 성한 곳 하나 없을 뿐 아니라 온몸의 화상의 흔적으로 인해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것은요 강아지가 화상으로 인하여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폐허가 되어버린 집을 떠나지 않고 밤낮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리도 얼마나 아프고 마음의 문이 닫혔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려고 하면 극심한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주어도요 먹지 않았죠. 동물보호소에서 또리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하였지만 도통 아무것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 주인이 또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녹음하고 주인의 목소리를 가져다가 또리에게 주자 또리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또리야, 밥 먹자. 그렇지, 얼른 밥 먹어. 또리야, 얼른 밥 먹고 산책하자. 그 말 한마디에 이 또리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 남자 주인의 음성을 듣고는 밥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누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줘도 눈 깜짝하지 않았던 그 강아지가요, 남자 주인의 음성과 그의 물건의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먹으며 회복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두에 이동원 목사님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해 보자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환경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요, 부자가 되어야 하고요, 빠른 승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작가가 쓴 책의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나눠보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숙면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보석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선물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품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 친구의 마음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지만 천국은 살 수 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느냐,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빠진 삶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주인이 또리야 밥 먹자, 또리야 산책 가자라고 말했을 때 또리가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진정한 용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정한 용서는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다가 한동안 침묵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는 끝까지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 용서는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꼭 한두 명씩 있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비아냥거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작은 일도 아주 크게 확대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까지 합니다. 그뿐일까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모든 피해는요 다 내가 받아야 하고요, 상대방은 아는지 모르는지 나만 힘들고 또 나만 스트레스 받고 또 나만 어려움을 겪는다면 용서하는 것은요
결코 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굳이 내가 거울을 보지 않아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도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새벽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이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의 기도의 응답은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변화시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요, 용서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용서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비슷한 죽음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스데반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에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 6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잔다라는 표현은 결국 아주 편안한 모습임을 이야기하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사형장을 향해 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옆의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의 길을 오는 내내 신음 외에는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으셨지만 첫 번째로 했던 말이 34절에 이러한 말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용서의 조건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그리고 작은 일을 확대하면서까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상대방은 왠지 죄인 같고요, 나는 왠지 의인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는요,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자신이 피해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저주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십자가를 못 박을 수는 있었겠지만 시편 22편을 보면 시편 기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 구절이 좀 길긴 하지만 한 두 개의 절만 보자면요, 시편 22편 1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시편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가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 오셨고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죽는 걸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용서는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용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십자가형은요, 십자 모양의 나무 기둥에 사람의 양손의 발을 대못으로 바꾸는, 기둥을 세워 숨을 거둘 때까지 그대로 두는 아주 처참한 그러한 처벌입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에 박힌 못이 온 몸의 무게를 지탱하니라 서서히 찢기는 그러한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 주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가르쳐 주신 내용을 가지고도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비슷한 조롱을 받았죠. 특히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요, 38절에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와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0절을 보면요, 예수를 잡아 끌어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 있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을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의 지인이냐라는 그 말에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는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요, 6살 때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이모 집에 위탁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형들과 놀게 되었고요, 초등학교가 되었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죄 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쁜 짓을 해봤자 얼마나 나쁜 짓을 해봤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나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형들로부터 하지 않으면 맞는다는 그 폭행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중학생 작은 아이들, 근데 그때 당시 저에게는 무서웠던 형들이 바로 이 중학생 형들이었습니다. 평일에는 형들이랑 노느라고 뭐 어떠한 문제도 없었지만 주일날 되면 항상 문제가 되었어요. 주일날만 되면 아침에 형들이 집 앞에 찾아와서 꼭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때리더라고요. 그게 말이 뭐였냐면, 너 오늘 교회 가면 500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 용돈을 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500원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그 금액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안 가면 빚도 안 생기고 맞을 일도 없는데 왜 교회를 가냐고 항상 때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교회를 가면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주는 선생님이 계셨고요, 또 안아주는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아니죠. 너무 좋아서 교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형들에게 맞는 것보다 선생님들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어렸을 때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신도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까봐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며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세상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향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과 별 다를 게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고 계십니까? 아니면 닮는 척만 하고 크리스천이라는 가면을 쓰고 똑같이 우리도 조롱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뒤에 숨어 우리의 두꺼운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의 진짜 모습을 나타내는, 그래서 주님 앞에 거짓된 가식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본문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용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라면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강도는요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두 강도의 환경은요 동일합니다. 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요, 곧 있으면 죽게 될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던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다른 강도는요 저주를 퍼붓는 강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비방을 했다면 한 강도는요 비방한 그 강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요 40절에서 41절에 세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받는 형벌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예수님의 행위 중에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죠. 어쩌면 그 강도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듣지 않았을까요?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 한쪽 강도는 그 기도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요 듣는 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상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이 두 명의 강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중간에 기도를 하셨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들렸고요, 한 강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던 강도 하나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러니 강도는요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라는 말을 하죠. 예수님의 답변은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하면서 천국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중에 믿으면 되지, 이 강도처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나중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은요 절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십자가는요 멸망하고 미련한 것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기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큰 목소리로 바라바는 내놓았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러는데 뭐 어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만 안 하게 되면 두려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은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등장했던 강아지 또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또리야 밥 먹자, 또리야 산책 가자, 그 말에 주인의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도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뽕나무 위에 있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강도도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면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된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힘이 들어 눈물을 흘릴 때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